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밝은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욱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주께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선한 마음이나 온전히 주정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 39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앞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의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살던 그 땅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혀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은커녕 저주와 학살을 우리 시대까지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자기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 오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도 그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옛날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지금으로 2700년에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도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이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해 보면 여기 잠깐 표를 보시죠. 이스라엘은 우리 시대로 봤을 때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순서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꿈을 꿨다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죄 때문에 여기 AD 70년부터 135년까지 이 사이에 완전히 자기들 땅에서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제국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갔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동로마, 페르시아,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토만 터키, 프랑스, 영국 순서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통째로 나라를 이룬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힌 지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됐다 하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Al-Hakamat Medina Israel di Medina Israel.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그 의미는 황폐했던 그 땅이 이제 옥토로 변하고 분산됐던 그 민족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학살을 당하던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 성경 3500년 전, 2700년 전, 2600년 전 많은 말씀 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찾아봤던 이 에스겔 성경, 이 성경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시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요.
3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몽사몽간의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뼈들이 소망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야, 안 됐다. 이게 뭘 의미할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운명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거기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시점으로 봤을 때 700년 후에 이 일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AD 70년 135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가 뽑혔잖아요. 이걸 지금 7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뼈가 마른 바로 그것으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이 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바로 그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황폐한 땅이 옥토로 바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미리 2600년, 2700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한 대목을 보면 에스겔 36장 8절부터 그러나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렇습니다. 다 흩어졌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마을이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서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고 난 그 땅은 이런 완전한 황무지였습니다. 돌 자갈밭이었어요. 그런데 1921년 리하바 이 돌짝 같은 사막 같은 황무지에 천막을 치고 정착하는 유대인들 1900년 초에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와 가지고 개간을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덧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황량한 들판에 마을이 들어서고 이런 버려진 해변에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황무지일고 적과 꿀의 땅으로 연세대학교 박준서 대학원장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신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황무지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완전히 바뀌었구나.
감탄한 그 내용, 바로 그것을 이 기사로 써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한 말과 똑같이 이방 사람들이 감탄할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황무지가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란 말은 농사짓는 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또 박준서 원장이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버려진 완전한 황무지가 나무가 심겨지고 농사짓는 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버려진 해변이 부가 철철 넘치는 이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됐다. 원래는 이런 완전한 돌자갈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도 되지만 이방 사람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일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죽음 건너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간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도 문자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예비하라, 그런 뜻이죠. 또 하나님은 전세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셔요. 여기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2700년 전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오라. 남방에 이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 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90년도 신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 몰려 튼다. 돌아오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유대인 650명 이스라엘 영구 이주, 프랑스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국계 유대인 400명 4달 이스라엘 기한 미국에서도 돌아왔습니다. 아리엔 거주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러시 남미 쪽에서도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탈에티 작전
에티오피아에서도 돌아왔습니다. 소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 북쪽 러시아에서도 40만 명이나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그때에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이 2700년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비행기가 왜 그렇다니까요.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시대에 돌아오는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무슨 비행기란 말이 있겠어요? 에어플레인이라 해야 되겠어? 우리는 처음엔 날트리라 하겠는데 날트리라 하겠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비행기를 보고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처럼,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떠서 오네, 이렇게. 정확하죠? 성경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비행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내지 않고 바다의 풍부와 이 열방의 재물을 몽땅 걸머쥐고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거기 이사야 60장 4절 5절, 내 눈을 들어 사매를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에 무슨 바다에서 어떤 큰 부가 주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열방은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 2013년 5월 22일자 신문인데요.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원래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꾸는 모세다이안 장군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기름이 나는 그런 땅을 주셔야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땅을 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대에 최근에 이 이스라엘 서해안 지역, 또 서해바다 대륙봉 안에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에 걸맞는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 전에는 나무 갖다가 다 쓰고 이제 떨어질만 하면 그때 이 석유 가지고 떵떵거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이때 보여주신 거예요. 숨겨놨다가. 만약에 이 석유가 오래전에 밝혀졌으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퍼서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코트라 세계 경제 전망, 이스라엘의 기막힌 에너지 독립. 전에는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수출국으로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화려한 변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이스라엘 수중으로 세상 여러 열방의 재물들이 다 들어간다.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성경과 똑같아요. 돈으로 목을 죄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 나라에다가 빚을 놓고는 체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 정치, 쥐락펴락하면서 세계를 자주우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빚 1년 새 93조 늘어 1211조 원. 우리나라 빚이요 1211조 원이라니까요. 놀라시지도 않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빌어왔을까요? 미국? 미국은 세계 두 번째로 빚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 일본인가? 일본은 첫 번째 빚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어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경영하는 세계은행에서 빌려온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돈을 빌려다 쓰고 목이 조여 오는 거예요. 2011년도 신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가장 빚이 많은 나라고, 그 다음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 그 다음에 한국 순서였습니다. 어디서 빌려왔다고요? 이스라엘.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꾸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세계를 치리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시대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미국의 유대인은 겨우 2%예요. 그런데 그 2% 유대인이 미국 정치 경제를 쥐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미국을 통해서. 다이트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 장악. 이스라엘 총리가 돌아가셨는데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요, 알만한 분들이 다 참석했어요. 조그만한 나라의 총리인데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유태영 박사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배우다가 접목시켰던 바로 그분께서 EBS 특강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셔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도대체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궁금하시죠? 성경에 그 답이 다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실제 뛰어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기 올해 노벨상도 유대인이 휩쓸어 수상자 8명 중 6명. 세상에 놀라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중에 고작 2천만 명도 채 안 돼요.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노벨상 탔다 하면 8개 중 6개를 가져갔다. 놀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기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겠다고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원래는 약국이었는데 약한 자였는데 한 명이 1000명을 당할 만큼 강한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4대 군사 강국 안에 이스라엘은 들어갔습니다. 핵무기가요 400 이상 비치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403kg짜리 일본
스모 씨름 선수하고 12살짜리 소년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그렇게 길게 생각할 거 있어요. 씨름 선수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12살짜리 대신해서 배후에서 씨름을 해주신다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12살짜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12살짜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 12살짜리가 이 씨름 선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팽개쳤다 몇 번, 5, 6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실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 다음 날, 딱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 주변 5개 강국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왔어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토의 23%를 늘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2차 중동 전쟁도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유명한 3차 중동 전쟁, 더 6day war,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6일 전쟁, 이때 국력을 보니까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 조그마한 한 나라를 놔두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수단,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아, 모로코, 중동에 유명한 해교 국가들은 다 붙었잖아요. 아랍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요이똥 해가지고 침공에 들어갔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 당연하죠. 바로 이스라엘은 파죽지세, 수에즈 운하까지 진격. 이스라엘이 오히려 밖으로 진격에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이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그때 아랍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사퇴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싸웠으니까 짓는 것은 당연하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한 번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바로 그때가 인류의 역사로 말하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일본은 벚꽃이 상징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은 이스라엘을 보고 교훈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교훈이냐 하면, 그 아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겨우내 앙상했던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꽃을 볼 겨를도 없이 열매를 맺히면 바로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추수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추수는 밀농사니까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바로 그러는 것처럼 이제 세상 역사, 구원 후 농사도 다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을 거둬들이는 추수 때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핵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놔두고 심판을 해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순종하고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 방주에 태워가지고 피하게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심판할 그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론가 구원 후 방주 안에 태우고 나서 심판하셔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이상 시간을 줘봐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다 싶으면 아까 농사를 끝낸다니까요. 그리고 추수에 들어가셔요. 마지막 사람까지 딱 구원받고 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거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수가 딱 차고 나면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잖아요.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음을 데리러 오실 때에 막동이까지 다 올라가요. 대신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좋은 그 잔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세계 대통령 왕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바코드 표를 받게 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7년 동안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끝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은 불로 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에 마지막 징조로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장 큰 징조예요. 세상 끝이 다 됐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동식물이 멸종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징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징조로 가깝다는 것이지 그 날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날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고 다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가짜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이 이단인 거예요. 실제 전에 제가 신문사 기자로 근무할 그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고 자기들이 그날 올라간다고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학교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막 산속에 천막을 쳐놓고 박수치면서 집단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요, 언론사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취재해서 보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찰청을 출입하는 사건 캡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올라간다고 하는 그날 경찰청 상황실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취재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날 신문에 이 사실을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고 써야 되고 못 갔으면 못 갔다고 써야 되니까요. 그때 사실 야, 이 사람도 올라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좀 순진하거든요. 그때 저는 불교도인이었어요. 휴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기사를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보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12.8 소동, 불발 휴거, 가정 파탕 등 폐인 상처 너무 커 각계 희대의 사기극 엄벌마땅. 휴거 자체를 사기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봤던 거죠. 여기 보세요. 최근유 기자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 휴거는 있는 거구나.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나를 받는 것은 가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교회도 무슨 휴거 들림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 교회도 좀 이상한 교회네. 이 교회도 좀 뭐 그런 교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무려 석 달 반 동안을 뒷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이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고 또 휴거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빨리 우리 구원받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버렸어요. 잘했죠? 자, 구원받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활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농부는 농토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먼저 미리 구원을 받고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먼저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미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빨리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이 지금 오실지도 모른다고 지휘하는 순간에 진짜 오셔버렸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다른 사람은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생 얻었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사람 올라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그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삶에 취해가지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그림은 줄탁동시라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병아리도 병아리 입장에서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엄마도 그 병아리를 도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병아리가 알에서 깰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찾는 과정에도, 구원을 받는 과정에도 각 사람 내 입장에서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구원받는데 필요하면 시간도 내고 말씀도 듣고 또 진리를 찾는 그런 열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구원을 주셔요. 졸탁동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구원이 안 받아지면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 끝에 내가 마음에 붙잡혀가지고 구원받는 이것이 2번, 3번으로 밀려있는 건 혹시 아닌가? 이 귀한 구원을 2번, 3번으로 밀어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지극히 진리를 찾는 사람의 태도이자 자세인 겁니다. 자, 여기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무슨 돈 주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또 교회당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나가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또 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먼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그 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들림이 사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이 있어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 비록 몸은 아프지만 이 땅 소망은 없지만 정말 재미없는 이런 세상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아픈 몸도 이 병든 몸도 깨끗한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고통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바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자 그런 뜻입니다. 애벌레로서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비가 되어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가느냐? 바로 쇳가루와 모래를 섞어 놓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자석을 갖다 들이대면 쇳가루만 올라붙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단번에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죄 사함 후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배우도록 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오신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구원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받고 진리란 데 이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